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스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에게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전에 모든 성도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1, 2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거룩한 임재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그런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짧지만 그래도 1분 정도라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 자리 가득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 간절히 구하오니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무지렁이 같은 우리의 존재 아버지 그런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으시고 크신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드러내는 시간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모든 악한 영 생각들 또 우리를 흑암의 어두운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둘러주셔서 호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묶임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국거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과 눌림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언행과 그 마음들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원래 없는 그 사건으로 우리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댓글 같은 인생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주저할 수 없는 인생을 계신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고 다 받아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2절, 4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
것이 바로 선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인 성도들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35도가 넘어가는 폭염으로 인해 오늘 지난 한 자들이 사망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마음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셔서 이곳에 대응기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신가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 청소와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이루어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교회와 기독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민기 담임 목사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력히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방황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일 헌금 11조 감사와 선교, 다음 세대와 구제로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시고 채우시는 삶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과 강건함으로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과 차고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귀한 마음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대연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분 여러분들께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좌우를 향해서 좌우 앞뒤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광고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저희 모든 교회와 대원교회와 또 성도님들 가정에 피해가 없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혹시 코로나와 또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 위생과 또 방역에 신경 써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강건함으로 또 평안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 2023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주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2023년 8월 27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대원교회 유초등부실에서 예배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분께서 기도와 또 관심으로 또 주변에 많은 홍보와 또 광고를 해서 많은 자녀들이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정말 평생에 기억 남는 그런 성경학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도 요청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대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함께 진심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대연의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며 자라나는 귀한 세대,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섬김은 양창석 서미경 집사님의 장남 양지원 청년이 생일 감사로 섬겨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생일을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그 자녀의 학업과 그 모든 영역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중에 식사하실 때 감사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의 나눔을 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우리 서로에게 바라보면서 사랑의 나는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사랑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반주자 되시는 김연옥 집사님 아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린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또 빠른 쾌유로 다시금 반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저앉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소성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전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들 사사기를 이야기하면 물론 유치부와 아동부들 이야기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또 머리가 긴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걸쭉걸쭉한 영웅들 히어로가 등장하는 그런 구원의 시대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신앙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또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새끼들 하면서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사사들, 아까 말한 기드온과 300용사나 삼손이나 수많은 사사들을 세워가면서 구원시켜 주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불순종으로 우상으로 타락으로 가득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룻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농사를 지어도 이상하게 곡식이 열매가 그 생각만큼 열리지 아니하고 맺히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비와 태풍으로 또 때로는 가뭄으로 그때마다 지은 농사가 망쳐지게 되고 그나마 있던 양식도 이웃 나라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침략해서 다 약탈해 가고 이러한 경기 침체로 또 기후적인 문제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땅에 속한 그 베들레헴 마을,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이 베들레헴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생계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에 참 아이러니, 모순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현재 이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벳이라는 것은 집을 뜻합니다. 벳, 집. 그 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양식, 떡, 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 마을 이름의 자체는 빵집, 떡집, 쉽게 말하면 떡방앗간. 빵과 음식이, 그런 먹을 음식이 풍부한 집, 그런 마을.
농사가 잘 돼서 다른 마을에 양식을 공급해주고 빵과 떡이 막 풍부해서 만들어서 팔 정도로 부유한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이름처럼 정말 영의 양식으로 너무나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정말 나눠주고 퍼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그 가정이 이 양식이 베들레헴처럼 풍부하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풍족해서 정말 차고 넘쳐서 오히려 이웃과 또 주변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대원교회와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베들레헴 마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두 자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네 식구가, 네 가정이 살았습니다. 이 가정도 지금의 시대적인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막막해지면,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 같은 부모 입장이 되면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으로 신앙과 하나님을 붙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과 그 마음보다는 당장에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또 먹고 살 걱정에 다른 것 생각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결정과 선택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했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또 가정을 이끌어갈수록 이게 공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 에브라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이스라엘 고국이 아니라 모압 땅, 이방 땅에 들어가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잠시 동안만 어려움을 피해보자.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리라.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돌아가리라. 이러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 한 번 담근 것뿐인데 그 한 번이 물려서 늪처럼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거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모습.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눌러 앉아서 거주하면서 10년 이상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거류하면서 들어가서 살더니의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단계를 넘어가서 거주하면서 10년의 단계로, 이러한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 이방 지방, 이방 사회에서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잠시 먹기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간 건데 잠시 나왔다가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처럼 눌러앉아 버리게 되고, 그럴수록 더 피폐하고 더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운 인생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 세상 바쁜 사업과 일 때문에 또는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못 돌아오면 그 후에는 어떡하시렵니까? 언제든 돌아가리라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점점 멀어져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또는 우리 손에 뭔가 큰 것을 쥐어줄 거라고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갈급해지고 궁핍해지고 말라져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돌아온 탕자와 또 오늘 가정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또 백성들이 굶주리며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후가 안 좋아서 태풍이 와서 전쟁이 있어서 곡식에 병충해가 들어서라고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세울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은 진짜 원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죄, 그 타락,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진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고 또 이 엘리멜렉 가정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당시에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안내해주고 제시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 지조 있는 신앙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는 고난이 있더라도 궁핍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매달려야 했습니다. 모압이 아닌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피하겠다고 세상에서 해결받겠다고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앞날이 걱정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대면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그래도 자식들을 위안 삼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나오미는 소망도 없고 살 의욕도 안 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 건가? 그러한 죄책과 자책과 후회들로 그런 날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돌이킬 의지도 없고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자포자기 인생을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세상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 그 가정에게, 또 굶주리고 피폐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내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내 속을 썩일지라도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들어설지라도 다시 손잡아 이끄는 그 부모의 심정,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을 돌보시는 방법, 은혜 베푸시는 방법, 그리고 모압에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그 방법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먼저 나오미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표현합니다. 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대, 돌보신대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딱 꽂힌 거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뻔한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책임지신다, 돌보신다, 수많이 자라오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말씀이 나오미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고 감동시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도, 은혜 베푸실 때에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말씀이 울리고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결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다짐과 결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나오미처럼 결심하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결심하여, 돌아오려고 생각하여, 돌아오려고 다짐하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힘도 의욕도 없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자 결단할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며 세우는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을 넣어 주어서 다짐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또 용기가 생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아, 나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또 소망과 다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듣고 결단하고 그 다음으로 행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왜 변화가 없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점이 있었습니다.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다짐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나서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또 결단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면 그 결단한 대로, 그 다짐한 대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걸어서. 그리고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금 길을 가다가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 우상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환경이 가득한 그 땅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넘게 살던 그 땅, 어떤 면에서는 정이 들었던 그 땅을 과감히 버리고 유다 땅을 향해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신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결단함으로써, 또 결단한 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그 나오미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압 며느리로 지금 남편들이 다 죽어서 과부가 된 상태입니다. 나오미 자신의 혼자의 삶도 버거운데 그 두 과부 며느리를 챙겨야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니 자신이 믿는 신앙과 환경과 문화와 그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말인데, 며느리 입장에서도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갈지 남을지 결정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편히 살거라.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입맞추고 보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나랑 가면 고생길일 텐데 소망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편하게 이곳에서 자리 잡고 너희들 인생을 살렴. 두 번째로 권유하자. 그때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가는 선택을 했고, 또 반대로 오르바는 마음은 아프지만 시어머니의 입맞춤을 하고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홀로 남은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금 선택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세 번째 권유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냥 편하게 네 인생을 살렴. 돌아가. 근데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룻의 확고한 이 고백을 듣고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룻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단을 했고 실제로 그 결단한 대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했던 이 결단과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주목하시고 이러한 자를 은혜 베푸시며 이러한 자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직한 신앙,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할지도 모르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준 기회의 선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있던 여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도 따르겠느냐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오르마는 그 초대를, 은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당장 눈에 편해 보이고 쉬운 길을 택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내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쩌면 외롭고 어쩌면 낯선 길일지 몰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정말 그 만남의 축복을 입고 돌봄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와 결혼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더불어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녀에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 그녀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 내미신 그 손을 잡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팔을 펴고 은혜의 손을 펼치면서 내미십니다. 붙잡으라고, 돌아오라고, 날 따라오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결단의 은혜를, 그리고 순종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갈림길에 설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은혜의 삶과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결단의 은혜를, 순종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초대를 손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유혹되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우직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돌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매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선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구름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와 룻 같은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단함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시며 감동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새로운 다짐들과 각오들과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과 다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으로 향했던 것들을 끊는 결단과 결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나오미와 같은 가정과 아버지 그 상황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점점점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구렁텅이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삶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오늘 우리 대연교회 위에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으로 위해서 풍성한 삶, 아버지 풍족한 삶, 아버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없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지라도 은혜의 길로 돌이키시도록 손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손밀어 주셔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하고 아프고 질병과 마음의 짐과 상처로 사랑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물질과 재정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과 성도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오미와 룻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운행하심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또 바라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대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온 우주 만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